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복, 찬양의 복, 말씀의 복, 예배의 복들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을 모두를 아주 간단하게 교회가 주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재정리하여 복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복들에 대한 말씀 중 외적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자면 예배의 형식을 따르면서 경험하게 되는 복들로 찬양 중에 받는 복, 기도 중에 받는 복, 말씀 중에 받는 복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복들은 무의식 중임에도 나 스스로 예배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얻는 교감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어떠한 느낌을 외부로부터 받아 내면의 마음이 반응하면서 잠자고 있던 나의 정서를 깨워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적 반응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감동이라 합니다. 일반적 감동은 뇌에서 느끼지만 신앙적인 감동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영으로 느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은 영적 능력이 있어 인간 내면의 불완전한 정서를 안정화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용하는 가장 가치 있고 품위 있고 적절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면에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느낄 수 있는 1차원적 은혜입니다. 사람은 1차원적 은혜에서도 내적인 병적 치료와 심적 치료를 경험하거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단계를 외적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려 교회를 출석한다 해도 무방할 정도일 것입니다. 다음은 내적인 은혜로 예배의 형식을 떠나 은혜가 최고조에 이르면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2차원적으로서 나의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이때 내적 경험은 평온, 평화, 따뜻함 등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잘 묘사하기 힘든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마음의 치료나 병 치료와는 다른 형이상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1차원적인 은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더 이상 은혜에 몰두하면 광신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도 더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존재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꽤 많은 은혜를 쫓는 신앙인들이 고도의 영적인 체험을 겪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며 훈련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사역자들을 몰라볼 뿐이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가까이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건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권력자들, 글을 많이 읽었다는 지식인들, 많은 것을 소유한 재산가들과 더불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자들, 어디 가도 사람 대접조차 풍족히 받지 못하는 평범한 자들, 그리고
온갖 중독으로부터 세상을 삐뚤어보는 중독자들이 평등하게 모이는 장소이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으로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내용은 지켜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교회일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만 그렇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예배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 방문을 했다거나 그러한 사람이 매주 예배에 찾아와 같은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살며시 예배나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는 뭐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정당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분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고 예배를 위해 조용히 나가달라 당부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게 옳다 주장할 것입니다.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화려하고 편안하고 예배드리기 적합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그리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결코 예배에 참석을 원한 적도 초대한 적도 함께하기를 시도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예배 잔치에 우리만의 은혜 잔치에 몰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마음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예배에 모든 초점을 두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의 교회는 묘하게도 이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점을 보이지 않게 하려 모순을 비싼 장식으로 겉을 포장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자신만들의 세상 속의 축제와 행사를 통해 만족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미래에 어떻게 해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놓는 모든 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공동체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회중이란 너와 나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모두라는 것입니다. 평등한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사회 악이라도 예배에 동참하려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회의 악이 교회 예배와 함께 동참하면서 회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는 커다란 복이자 은혜일 것입니다. 이는 영적 변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나 혼자만의 예배에서 결코 발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더욱 빈도수가 높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리며 얻는 것보다 여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훨씬 영적인 경험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그분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살려 스스로 훈련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은혜 받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못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배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나를 단지 은혜 사냥꾼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어디에든 계십니다. 우리 옆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의 내면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라 부르고 내 마음속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라 부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셔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내면인 영의 세계인 마음속에 계셔야 합니다. 나만의 내면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셔야 합니다. 특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언제나 교회에 계실 것입니다. 교회란 그분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영이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매우 친근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영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며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천막으로 교회를 사용하던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던 당신의 자녀가 함께 모여 당신의 영광을 기리려 한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시지 않고 그곳을 교회라 여기며 그분의 영이 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존의 의미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인간의 개념이 그분 아닌 그분의 개념으로 당신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을 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조인 그분을 평가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주는 복들 중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열어주는 복, 인생 활력소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복,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복,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열어준다는 의미는 삶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변환시켜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변으로부터 교회를 출석하면서 변화된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술과 노름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한 채 허구한 날, 부부싸움과 그러한 부모를 보면서 인생을 막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느 한 집사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적인 전도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가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지 간접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족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세상의 험로에서 스스로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것들 중 최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술 중독, 노름 중독에서 이 헤어나기지 못하는 이 술꾼, 노름꾼이 한 가정으로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의 인생조차 스스로 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분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도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어느 교회이든 교회 출석을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지금 예로 말씀드릴 것과는 정반대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꽃길을
걸어갈 때라도 위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에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꽃에서 떨어진 잎들로부터 미끄러짐이 없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에서 오히려 지켜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주변으로부터 온갖 시선이 부담스럽고 목회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하여 비록 한때 옆길로 새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신앙이 결국 원상태로 돌아와 열심히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에 사용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의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 번 변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던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은 그의 신앙의 결과일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이러저러한 사유를 가지고 세상을 피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였던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환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것도 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유일무이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못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곳이라면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세상으로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전달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도가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를 충분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 저는 매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목회자라 자부합니다. 성도님들도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인생 활력소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복된 역할이 있다 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과 아니면 아니신 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부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그분들의 삶의 주된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셔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차이를 분명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미래에 확실한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을 확신하는 신앙인은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바쁜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많은 것이 풍족하지 못해도 자신보다 덜 풍족한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작은 행복이지만 이 행복을 통해서 고단한 몸과 마음의 커다란 위안을 받으며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삶의 목적을 제시해 주는 곳입니다.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삶의 방향도 없이 인생의 향락과 성공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삶을 성공이라는 글자로 애써 외면해 보려고는 하지만 정작 목표에 다다르면 내가 이루려고 여태까지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려왔나 하며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행동은 인생의 활력소는 결코 주지 못합니다. 다만 나의 노력의 결실일 뿐인 것입니다. 활력소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내적 자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어쩌다 한번 겨우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활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활력소를 우리는 기쁨이라고도 하고 행복이라고도 하며 만족이라고도 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교회 공동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일 것입니다. 이는 내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복을 제공합니다. 본문 10절에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고 부모, 형제 안에서도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려는 나의 외적 표현이며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 소중한가에 대한 내적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직위 고하를 떠나 형제자매로서 다정하게 사랑해주고 존경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까칠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도 언젠가는 나의 진실된 행동에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줄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져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져버린 사회라 할지라도,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내가 신앙인이라면 상대방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어받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신앙이라면 상대방도 그 구원의 신앙을 받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삶은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콕콕 찔러보듯이 계속 마음을 사랑으로 존경으로 콕콕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구원의 대상에서 구원자를 찾아 나서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 참석을 포기하고 개인의 영성에 의존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가족을 구원하려 해도 내가 받은 것이 없게 가족을 구원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결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함께 나의 가족 구원에 적극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모두가 도움을 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수고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커다란 선물인 복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생의 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였으니 곧 인생이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잠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계의 영생은 영원히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란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들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시편 113편과 같이 그 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 하면
영생을 얻었다함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지칭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순간에 있습니까? 예배 도중이며 말씀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은혜로 복되게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지 생각하고 있고, 저녁에 무엇을 먹을 건지 고민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있는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순간에 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이라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예배는 어느 한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등하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처럼 쉽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려고만 하고 있고 혼자서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다니고 있고 나만 복받을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족들을 내버린 채 말입니다. 혼자서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로 어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함께 모아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각자에게 복인 은혜로 영생을 주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행복해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아무 의무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내가 친한 곳을 초대했는데 친구가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얼굴하고 있다면 과연 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인간인 우리도 세상 상대방의 표현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죽기 살기로 은혜받고 돌아가시기를,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열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에 꼭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도중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제발 임재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무언가가 조성이 되어야만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고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는 것은 성도님께서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려면 성도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리고 여러 종류의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가 온전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이 교회의 여러 지체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충만한 교회가 주는 복을 우리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열어주는 복, 인생의 활력소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복,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복, 그리고 영생의 복 등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로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친솔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귀한 복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